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 목적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살활 죽었다가 살아남 죄하였다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적 해석으로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죽은 성도가 모두가 신령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요 회전교회 총회장이었던 데일 박사는 특이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단지 1년에 한 번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52주 동안 축하하며 모든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데일 박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취임한 후에 매주 아침 예배 때 부활에 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11월 어느 주일 방문객이 그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아하는 방문객이 데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기쁨이 되시고 인류는 그가 살아나신 날이라는 영원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인도로 갔는데 한 사람이 그의 자리를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빌 그레함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도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꽉 차있는 세상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로잡는 하나님이 영광에 빛나는 이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연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요, 부활 소망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힘입어 각자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을 쳐다봉독하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내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이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상상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권세의 좌우편에 서로 앉으려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류하게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설상가상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3일간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도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순환 고지를 예언하신 적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본 구절을 통해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처음으로 밝히신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 계시를 두 가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아의 신분에 관한 고백과 두 번째는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라는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6절 48절에서 십자가 선을 강조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온 족속에 전파될 것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은 정인이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질에게는 죽음이 끝이지만 영계에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절의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며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화려한 영화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내줌으로써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대속의 제물을 죽기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심으로써 주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도 무의미할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는 거대한 수레를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여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임과 축복임을 알고 이를 이루어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3절을 찾아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변론한 사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동등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절 서두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가 전파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신약에 성취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복음의 요약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되 오직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들은 강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구국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을 재현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헬라인들은 거룩한 신적 존재가 사람을 잊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고 바울의 변론을 아닌 더욱 회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오는 말씀의 뜻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거짓 정인들의 정그런 마음을 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첫 열매가 되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성도들이 부활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며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고 가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의 신앙의 근거와 보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가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1장 2절과 5절을 찾아봉독하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가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시란 말씀은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는 물론 모든 인류의 구원이 빛이 되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7절과 49장 6절과 60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 고린도서 4장 6절과 에베소 5장 14절,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까지 일평생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빛이시고 소망인 것을 확신하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이 성취될 것을 보증한 복음의 전파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8절을 찾아봉독하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에게 접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을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사신 것이 없었을 테시요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부활을 의심한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회교도와 당신의 기독교인 한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회교도가 말하기를 우리 회교도는 당신의 기독교가 가지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 회교도의 교부 마호메트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해주지만 당신 기독교의 발생이 예루살렘인 예수님이 무덤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자신이 믿고 있는 회교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는 겸손하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덤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해교도의 큰 차이점을 말합니다.
마음베토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 비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여 성천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이 없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설명하여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 죽음을 친히 당하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고 거짓 정인으로 인정될 것이며 동시에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의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을 소망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인 아마도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현재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감사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단지 이 세상의 삶으로 종식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다 헛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헛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확신의 참 복음 전과 고난을 견디는 신앙도 부활을 믿으며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태도를 지녀할 믿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승리한 부활 소망을 믿음으로 성취하라고 보여주신 죽음이요 부활임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목적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죽음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목적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영생 부활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목적은 부활 소망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함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복이나 영안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조금 더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의 부활 소망을 모두 성취해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23장을 올립니다. 푸른 바다 나스니 어디든지 가오리사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빙결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